통계에 의하면 결혼을 하고 집을 마련하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도움으로 신혼 초부터 집을 마련하고 안정되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를 못합니다. 결혼을 하고 집을 장만하면서 주거의 안정을 되찾기까지 참 힘들고요, 그리고 불안정한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삶의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주거의 불안정뿐만이 아니고 평생 직장 개념 시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또 직장이 안정이 안 되어서 이제는 몸이 떠돌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떠돌이 생활해야 되는, 이런 사실을 불안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몸과 마음이 온전한 안정을 누리는 그런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참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연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은요, 말씀에 붙들린 그때부터 계속해서 안정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이동해야 됐지만 단지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루지 않아서 늘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삶의 바로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드디어 바로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되는 삶의 안정을 되찾게 되게 된 겁니다. 그 아래서 바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정이 되었는가 하면요, 이 떠내기 나그네에 불과한 이 아브라함에게 거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러면서 이 땅에 계속 거주해도 좋다. 그러면서 이제 조약을 맺자고까지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거랄 왕이라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거랄 땅에 왔을 때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싶어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싶어서 자기 아내 사라를요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렇게 했던 바로 그런 관계 있었던 바로 거랄 왕입니다. 그런데 그 거랄 왕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땅이 이제부터는 우리 땅에서 이제는 영구히 안정되게 살아도 좋다. 떠나지 말고, 그러면서 조약을 맺는데 너하고 나 사이에 조약을 맺는 것만이 아니고 후손들과도 조약을 맺어서 계속해서 이제까지 보여줬던 신실한 삶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가 비유를 들게 되자면 무일푼으로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 와서 떠돌이 생활하다가 집을 사고 이제 안정된 직장을 얻고요, 그야말로 참 평안한 것을 시대를 바로 얻은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축복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 이런 놀라운 안정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생애를 쭉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추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또 다른 독특한 면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요, 그동안에 이러한 안정을 주시기까지 쫓기면서 불안정한 삶을 살았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고난이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불안정한 연속적인 이 삶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점에 있어서 이 본문은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혹시 연단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안정을 되찾았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진짜 뭘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로 축복된 삶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간구하면서 찬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랄 왕 아비멜렉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거랄 땅에 왔을 때에 이 지방에서 오랫동안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요즘 우리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이 동네 텃세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까지 삶을 다 정리하고 뭔가 새로운 도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겠다고 귀농 귀촌했는데 요즘 이 농촌 인심이 옛날 같지 않아서 텃세가 너무 심해서 귀농 귀촌을 포기하고 접고 다시금 도시로 올라오는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랄 땅에 갔을 때 바로 불안하고 염려했던 것이 뭔가 하면 거랄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인가 하면요, 믿음이 없는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오늘날 버전으로 조금 바꾸자면 어떤 말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당신 생활을 보니까 삶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당신하고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표현인 거죠, 여러분요. 이방인 거랄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브라함이요 그들의 눈에 바로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이방인 왕 거랄 왕의 아비멜렉의 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위대하게 바로 비춰진 이유가 도대체 뭐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주석가들은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물질적인 번영과 관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리고 고대에는요 개인의 길흉은 그가 믿는 신의 우열과 관계가 있다라고 이런 관념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엄청난 부자니까 아브라함을 믿는 그 신이 바로 대단하다 이런 식의 바로 해석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물질적으로 번영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평가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을요 바로 떠들이로 살면서도 거랄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대하게 보였던 이유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23절이 바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나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게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떠내기로 나그네로 살면서 이 거랄 땅에 살면서도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짓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거랄 왕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하고만 약속할 것이 아니고 나의 후손들과도 바로 약속을 하자. 그렇게 언약을 세우자. 앞으로 당신은 우리 땅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요 거랄 땅에 살면서 거랄 사람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뭔가가 힘이 되었다든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위기 가운데 뭔가 도움을 줬다든지 어쨌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요 여자가 시집 와서 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요즘은 덜합니다만 예전에는요 시집 오면은 여러분 시집 와서 살면은 삶의 특징이 뭡니까? 완전히 이방인이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낫습니다 여러분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낯설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대단히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러분 이방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거랄 땅에 왔을 때 느꼈던 게 뭡니까? 심히 두렵고 떨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자기를 죽이고 아내 사라를 빼앗을까 싶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거짓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긴장과 불안의 연속 가운데서도 바로 선한 삶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요. 그 결국이 뭔가 하면요, 바로 이방인 거랄 왕이요,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랄 왕, 이방인 거랄 왕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 또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러분 뭘까요? 달리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계속되는 불안과 긴장의 연속, 이 삶이 도대체 뭘 의미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훈련인 거죠. 여러분, 이런 훈련 과정이 없으면요, 우리는 일관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삶을 살거나 사랑을 베풀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요, 조금 헌신하다가 그냥 그만두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좀 분복이가 되고 영향력을 미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철저하게 우리는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요, 다른 사람에게 복되게 하는 수단으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행복을 다 추구해 가면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려가면서 남을 돕고 남에게 뭔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산다. 여러분, 그건 쉬운 게 어려운 게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자꾸만 버리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된 삶을 주시질 않습니다. 결혼도 잘 안 되고 직장도 잘 구해지지도 않고 아이들의 문제는 풀리지 않고 하는 사업마다 실패하고,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자꾸 몸부림치면서 뭘 생각하게 됩니까?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너무 내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우울감을 가지지 않도록 계속 낮추시고, 이런 것을 여러분 깨닫지요. 여러분요, 이런 연단이 여러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단이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주셨을 때에 여러분 그 아름다운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받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끝없이 연단받고 끝없이 고생하다가 끝없이 쫓겨다니는 것, 사실은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다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때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요, 뭐 집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근데 주실 때 그때가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주셨을 때 그 풍성한 것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마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연단을 받더라도 여러분 엉터리 연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요, 참 엉터리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연단이 끝났을 때에, 훈련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을 때에, 그때 보면요, 그것을 어떻게 받으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연단이 진짜 연단이었고 참 믿음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엉터리로 훈련받은 사람은요, 돈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풍성한 것이 주어졌을 때요, 물 그릇 잠그면서 이기적으로 여러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훈련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주셨을 때에 물 활짝 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되고요, 이걸 나누게 되고요, 뭔가 이것을 위해서 선용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어떤 집사님이요, 제게 와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요, 교회를 섬기신다고 참 많이 섬기시는데 힘드시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결혼해서 신혼생활은요 아주 달동네에서 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제가 너무너무 부자입니다. 하나님께 섬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위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에게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은요, 연세가 좀 드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지금까지 산다고 너무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들어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는데 지금까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어려운 교회를 돕겠다고 한 두세 교회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제가 어려운 교회를 몸소 돕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은혜를 주셨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깨달음이고 반응 아니겠습니까? 오늘 둘째로 생각할 것은, 그럼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자기들에게 신실하게 대해달라, 이 아비멜렉의 부탁을 받고요, 아브라함이 뭔가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26절을 보시면, 2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근데 맹세를 어떻게 할까요? 2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맹세가 특이합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원래 여러분 맹세는요 쌍방간에 하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하는 맹세를 보게 되면 이거는요 일방적으로 양과 소를요 아비멜렉이 줍니다. 이거는 여러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당시에는요 맹세를 하거나 언약을 할 때는요 주로 세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장 엄숙한 방법인데 목숨을 건 바로 맹세였습니다. 목숨을 건 맹세는 짐승을 죽여놓고 그 사이를 통과했습니다. 만약에 쌍방간의 어느 한쪽이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어진다, 이런 의미로 바로 이 짐승을 쪼개면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언약을 맺을 때는요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 사람끼리는 서로 욕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같이 밥 먹어놓고 또 돌아서면 욕하고 이러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밥을 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욕을 하거나 공격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언약을 맺을 때는요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음식을 나누어 먹었느냐, 누구와 떡을 떼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선물을 주고받음으로 언약이 성립되는 경우였습니다. 이것은요 낮은 자가 보통 높은 자에게 맹세하는 방식인데, 양이나 소를 줌으로써 선물로 주고받음으로 맹세가 성립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아브라함은요 지금 세 번째 방식으로 바로 이 아비멜렉과 지금 언약을 맹세를 하면서 언약을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거랄 땅에서 사실은 세력도 당당히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랄 왕이 찾아와서 인정할 정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뭡니까? 자신은 객이고 아비멜렉은 이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맹세를 하면서 조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대단히 아브라함이 바로 지혜로움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나라를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조공에 해당되는 예물을 바로 기꺼이 바침으로, 아비멜렉은 당신의 왕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거주하는 객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것이고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 나라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질 때가 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직은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세금도 잘 바치고, 그리고 신실한 바로 성실한 시민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남아야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믿음이 없는 상사에게도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안 믿는 형제나 부모님들에게는 더 잘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뭡니까? 삶의 모습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요, 이렇게 조공을 기꺼이 조공에 가까운 것을 바치면서 이렇게 바로 언약을 맺으면서도요, 그러면서도 아비멜렉이 행한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요, 이번에 안 넘어가고 분명히 따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5절 26절 그 말씀입니다.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전에요,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이요, 이 거랄 왕 아비멜렉이 종들에게 우물을 빼앗긴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부당하게 빼앗긴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유목민들에게 우물은요, 이거는 중요한 재산입니다. 요즘 여러분요, 기름 유정 하나 발견하는 것보다도 더 여러분 큰 재산인 겁니다. 우물이 없으면 양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요, 아비멜렉이 종들이 빼앗아가버리고 메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말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떠돌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친선 조약을 맺는 지금은요, 아니잖아요. 위치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들고 나와서 마침내 자기 권리를 지금 뭡니까? 되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여지없이 그 문제를 지금 뭡니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 태도는요, 앞에서 여러분 지혜로운 태도와 함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여러분 삶의 교훈을 던져주십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 할 말도 못하고 여러분 기죽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물론 어떤 때는 부정한 것을 보고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여러분 있죠, 여러분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런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요. 아직 약할 동안에는요, 세상의 불의를 보고서도 침묵으로 때를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위를 주셨을 때 당당하게 여러분 따질 것은 따지고요, 그때는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여러분 공의롭게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이 없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인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오면요, 모든 것을 다 밝히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뭘까요? 우리에게 낮과 밤이 있다, 이 교훈이죠, 여러분요. 낮과 밤이 뭘까요? 이건 비유입니다, 여러분요. 밤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우월감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여러분 낮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낮이 오게 되면요, 그동안 훈련받은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밤과 낮을 잘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의 겸손을 배워야 되고요,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밤이 먼저 오고 낮이 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하루는요, 히브리 사람들의 하루와는요, 그 개념이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밤이 오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은요, 밤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온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창세기 앞부분에서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말씀을 이미 들었잖아요, 여러분요. 히브리인들은요, 꼭 밤부터 하루를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침이 오기 전에 밤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활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개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축복의 약속이요, 축복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밤을 그친다는 거죠. 먼저 연단을 여러분 우리에게 연단 그쳐야 되는 겁니다. 그 밤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밤을 지나면서 믿음도 잃으면 안 되고 자존심도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경건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경건을 준비하지 않으면 밤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낮이 와도 일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밤에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축복이 주어져도 여러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연단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연단이 끝나고 나면,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바로 다시 낮이 왔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밑그림을 그리고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돈 없을 때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돈 주시면 이 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생각을 해놓아야 됩니다. 직장을 구하면서 직장이 빨리 구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밤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주시면요, 그냥 좋은 직장에서 밥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그림을 그리는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하면서 어렵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공부에 좋은 결과를 주셨을 때 내 인생을 통해서 뭘 위해서 쓸 것인가 밑그림을 그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려놓아야 나중에 여러분 낮이 왔을 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을 때요, 아름답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안정을 되찾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뭐냐라고 합니다. 거랄 땅에 오기 전까지요, 아브라함의 삶은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안정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쫓겨다니고 이사 다니는 삶이었습니다. 그 아래서 비로소 안정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안정이 뭡니까?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뭡니까? 있어달라고 그러죠. 자손들까지도 바로 맹세하자 그러지요. 평화의 조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판 우물, 옛날에 잃어버렸던 것까지도 다 되찾게 되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에 이렇게 평화로운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요, 이 평화로운 때에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 이사를 해야 될지 모르는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나무 심고 화초 심겠습니까? 안 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 뭡니까?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참으로 모처럼 여유와 안식을 얻었다는 겁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건 뭡니까? 평화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기 이 땅에 살아도 되겠구나. 참 놀라운 안식이죠, 여러분요. 그때 바로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거는요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뭡니까? 자유롭게 예배도 못 드렸겠죠. 그런데 이제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완전히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여유 있는 삶을 바로 주셔서 그동안 훈련받은 것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안정된 삶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사 많이 다니신 분들, 여러분 참 이사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저도요, 그동안에 결혼하고 나서 이사를 한 몇 번 다녔나 싶어서 한 꼽아 보니까 13번이나 다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사하는데 좀 이력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 얼마나 불안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이런 삶이 정리되고 하나님께서 안정을 주셨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요, 사실 이기적인 사람들은 뭘 합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자꾸만 그 안정을 자꾸 사용하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는 여러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연단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 안식을 주셨다, 평안함을 주셨다, 다 이루도록 해주셨다, 이런 여러분 삶의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 여러분 내 하나님께 주신 이 삶에 바로 책임 있는 부분이 뭔가를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예배를 이제 마음껏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뭘 했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삭을요. 사실은 여러분 훈련하고 교육하는데 여러분 이때 철저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이삭아니고 삶이 안정되지 않아야 할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자녀들의 교육도 여러분 마음껏 못 시키고요. 자녀들의 신앙교육도 여러분 소홀히 할 때도 여러분 많잖아요. 여러분요. 창세기 나중에 26장에 가서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이 이 이방 땅에서 블레셋 거랄 땅에서 영구히 살지는 않고 또 가나안으로 옮겨가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뭡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이 이삭이요. 또 어디로 오게 되는가 하면 거랄 땅 여기 다시 옵니다. 거랄 땅 여기 다시 오는데 이때 뭘 하게 되는가 하면요. 예전에 아버지하고 아브라함과 거랄 땅에 머물면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요. 전부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여러분 이 매스컴을 통해 듣지 않습니까? 허벌판의 말입니다. 특별한 말입니다. 사막 가운데 사는 베두인들 말입니다. 이 베두인들은 전부 모래판인데도 이런 어디를 파면 물이 나오는지 그 물줄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예거든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은 남달리 여러분 이 우물 파는 기술이 아마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어디를 파면 물이 나오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물을 파면서 이삭에게 말입니다. 다 하나씩 교육을 시킨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이삭이요. 다시 거랄 땅에 와서 아버지가 팠던 그때의 기술을 이용해서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전부 다시 파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복을 주셨을 때 그때를 이용해서 다른 것 아닌 바로 이삭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예배하면서 바로 키우는 일에 전심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와는 너무 대조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어렵게 살다가 돈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요.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돈을요 잘못된 방식으로 쓰고요. 또 아이들을 말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육시키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잖아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는 이 일에는 훈련시키지 않잖아요, 여러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믿음으로 살면서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 계속되는 삶을 사시는 분들, 훈련이 끝날 날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실 때까지 사력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에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요 바로 누구와 함께 나눌지를 생각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셨을 때 마음껏 그때는 뭐 할 때인가 하면요 헌신을 할 때입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을 드러낼 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는요 마음껏 그 주신 것을 통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개인적인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 여러분 그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붙드시고요. 그러면서 이 어려움이 해결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을 때 뭘 할 것인가? 여러분 늘 그림을 그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사용될 것이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